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됐다, 복받았다, 요즘 일이 잘 풀린다, 가정이 막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밥을 안 먹어도 막 기분이 좋은,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복 받는 비결을 써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아주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오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데서 안 하는 하나님이 약간의 예술 행위 같은 거를 하셨어요.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주님이 그런 거,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자, 2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 명령을 들으면 복이다. 2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그런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2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입구에는 쌍둥이 산이 있어요. 한쪽은 그리심산, 에발산, 우리 대구의 앞산 있는 것처럼 이 산이 두 개가 딱 있는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6지파, 유다 지파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요. 그러면 이쪽에 에발산에는 그 루벤 지파부터 6지파가 딱 서가지고 받아서 그러나 명령대로 안 살면 저주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라는 거를 평생 잊지 못하게 하나님이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그리심산, 여기 하면 이쪽이 반발할 것 같고 그냥 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요. 명령을 어기면 저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색다르게 가슴에 새겼는데, 자,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거든요. 이미 이제 결론이 났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령 지켰어요? 그리고 축복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퍼포먼스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축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 저주했지만 이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갈보리산에 딱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딱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원히 축복을 받은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는 분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은혜는 뭐예요?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16절에 또 나와요.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대손손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육신은 하나님의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이 속에서는 안 돼.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그러한 인생, 은혜의 자녀들, 은혜의 가문으로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기억하라.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축복받았던 거 기억하고 명령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저주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큰 3가지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뭐죠? 출애굽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제 430년 노예 살던 너 해방시켜 줄 텐데 내 말대로 해. 오늘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리고 양고기를 밤새도록 먹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온 애굽 땅에 큰아들이 죽어서 애곡하는 곳에 하나님은 다 그 피가 있는 가정들은, 명령대로 했던 가정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지. 자,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랬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면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때도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만나 준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 내가 토요일 날, 그 안식일 전날 이 2배로 줄 테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대로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명령대로 지켜서 2배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명령 지키지 않아서 빈털터리로 살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걸 기억해봐 라는 거죠. 6절이죠. 읽어보면 자,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이게 큰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저항했어요. 고라 자손이 이끄는 한 일당이 와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했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고라 자손과 여기 나와 있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자손, 아벨의 자손들이 못 간다 우리. 네가 뭔데?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지. 무슨 적과 꾸리는 땅에 있어? 우리는 안 가! 이러면서 덤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됐죠? 여기 써 있잖아요. 아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 고라만 죽은 거야. 아버지 때문에 처자식이 다 땅속에 빨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 25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간질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가정을 땅으로 나눠서 그냥 묻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날 그를 따르던 250명이 향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14,700명이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명령대로 살았을 땐 축복이었지만은 명령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별히 돈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돈 문제 어려우시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8절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또 지키죠.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따르는 축복.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니. 하여튼 내 명령대로 살면 너도 후손도 후손의 후손도 장구란 말이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완성시킬 때까지. 세상은 우리나라 무슨 속담이 있어요? 부자가 산대 못 가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내 명령대로만 살면 너와 후손과 모든 너의 가문이 장구하도록 끊임없이 영원히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0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주님이 그러시는가? 너네들이 들어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 땅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애굽은 지금도 1년에 강수량이 100mm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200mm죠. 이스라엘은요 800mm입니다. 얼마 전에 하루에 우리나라 400mm 온 적이 있어요. 이집트는 물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요? 나일강. 그 사람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국토에 조금 있는 나일강 삼각지에서 이분들이 뭐예요? 그 땅에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끌어들이느라고 수레바퀴를 뭘로 돌려요? 발로 물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누가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부려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노예 때 430년 동안을 계속해서 자전거 바퀴 돌리듯이 해서 나일강을 끌어다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물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시절과 너네들이 들어가는 시절은 새로운 인생은 다르다. 너희들의 미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그 다음 절 11절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은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은 여기는 낙동강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개천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좋은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비예요. 애굽은 땅에서 사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늘 쳐다보고 사는 땅이다라는 거죠. 자, 12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너네들의 미래는 어떤 삶이냐?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것은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대구에 270만이 살고 우리나라에 5천만이 살고 전 세계 9,878억이 살지만요, 보이지 않는 두 영역에서 살아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지만 삶의 원리가 달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원리처럼 하루 종일 발로 물을 끌어다 써야 돼. 영끌이를 해야 돼. 그래야지 겨우 입에 풀을 치래. 그런데 여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하늘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언제 역사하세요? 똑같아요. 1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똑같아요. 내 명령대로만 살아. 그러면 14절 뭐가 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럼 내가 적당한 때 이른 비, 적당한 때 늦은 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내 뜻대로 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내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말한 대로만 살아. 그럼 내가 알아서 적당한 비, 이른 비, 늦은 비 내가 다 준다.
14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참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셸 망갈와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 분인데 인도의 가난한 마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유한 마을로 바꿔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같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변혁의 중심에 서라,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분이 네덜란드에 갔다가 놀란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네덜란드에 가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네덜란드 목사님이 우유 한 잔 마시러 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갔더니 이제 조그만 농장에 들어가더니 사람이 없더래요. 소 있고 조그만 가게가 있어 들어가니까 사람은 없는데 그 목사님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딱 꺼내더니 이렇게 쭉 따르더니 주고 자기도 마시더니 그 자기는 초인종을 눌러야 되나 종업원을 불러야 되나 그러는데 저렇게 걸어가서 책상 위에 박스가 있더래요. 거기 돈 박스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폐 한 장을 넣더니 자기가 잔돈 계산해서 주머니에 넣고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봤대요. 아니 네덜란드는 종업원이 없냐? 여기에 직원이 없냐? 없다는 거죠. 그냥 무인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인도에서 만약 이러면 우유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진다. 응? 그랬더니 네덜란드 목사님이 웃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놀래갖고 이제 회의 와갖고 자기 조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이집트 목사님이 앉아서 얘기를 했더니 이집트 목사님이 웃더래요. 이집트는 그러면 우유도 없어지고 돈박스도 없어지고 소도 끌고 간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네덜란드가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속국이었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가 성경 공부 때문입니다. 1636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독일이거든요. 그 독일에서 만든 성경 공부, 이 66권 성경이 어려우니까 52주로 나눠가지고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1636년에 네덜란드 교회에서 모든 네덜란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가르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400년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눈금 속이지 말고 잔돈 속이지 말고 유통기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이게 도둑질 안 하는 거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52주 400년을 배운 이 네덜란드는 지금 자기를 지배했던 프랑스보다 스페인보다 훨씬 잘 삽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인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이집트, 거기는 진짜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430년 벌보던 그 파라오의 왕국, 어마어마한 클레오파트라의 나라가 지금은요 가난맹이 찌들어버린 나라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 19, 20절. 자,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건 신명기 6장 했을 때 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슈엠하죠? 너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할 때 손목에다 말씀 좀 매가지고 자꾸 읽으면서 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미간에다 붙이고 너희들이 어디 갈 때마다 문에 달려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친구 집 갔는데 첫 마디는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너희들이 해갈 때 너희들의 말이 자꾸 옛날엔 연예인 얘기하고 막 음담패설하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서 니네 인생도 바뀐다. 너네 인생도 천국이 된다. 너네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꽉 찬 인생이 된다. 한번 해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너도 그렇지만 네 자녀들도 하늘이 땅을 덮음처럼 잘 된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거기까지는 불교도 똑같이 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 다음 22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22,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문화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땅을 다스려라. 뭘로? 온 세상을 니네 땅처럼 만들라. 니네 땅 이름은 집 이름이 뭐예요?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온 세상이 우울하고 지옥 같고 부부끼리 싸우고 가난하고 우울증 걸려있는 이 세상을 너희들의 기쁨 에덴으로 다 만들어가라. 어디부터? 네 집부터, 네 자녀들부터, 네 이웃부터 너희들이 에덴으로 만들어가라. 세상을 변혁시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문화대위임령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언으로 똑같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위임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우리 주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으로 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라. 어디부터? 너부터, 네 집부터, 교회 안 다니는 네 아들, 딸부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터이니 너희들 집부터 내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너희가 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고 대명령이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죠? 26절부터 우리 28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은 29절 아까 했던 그리심산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축복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실 때가 연말 연시입니다. 지금이에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2021년은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Yes sir 하고 1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에도 하나님 말씀 딱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